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 뭐죠? 사인. 요 조그마한 사인하고 뉴욕시리라는 어마어마한 현실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만한 사인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하는 게 뭐죠? 제가 여러분 맨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촉하잖아요. 제가 교회 좀 일찍 오세요. 기도회 좀 오세요. 예, 재촉하죠. 예수님이 재촉하셨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방금 끝냈으니까 2만 명이 있었어요, 거기요. 근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제가 줄을 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건너편이 아니라 풍랑 속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풍랑 속으로.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미운 사람들을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아니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뭔가가 그림이 여기 좀 이상해요, 그렇죠? 지금 5천 명이, 그러니까 약 2만 명이 그 표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이제 이분이 메시아 맞다, 왕으로 삼자, 우리 로마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메시아를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왜 왕으로 삼고 싶어 했나요? 표적을 보고? 아니요, 저들이 배가 부름으로, 자기들을 편하게 해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겟세마네에서의 시험이 뭡니까? 뭔가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는 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뭘 했죠?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돌로 떡 만들라, 그리고 저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내게 절하라. 온 세상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시험이었나요?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나한테만 절하라, 그럼 이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요, 끝까지 십자가까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는 건 뭐죠? 십자가 갈 필요 없다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보내놓으시고 자기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은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시험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 속에 있습니다. 시험이 뭔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삽니다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들리시길 바랍니다. 들으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악해져 갑니다. 미리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이 배를 올라타고 저기 북동쪽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학자들 얘기하는데 배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때 저녁 시간에 보냈는데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새벽까지 저들이 도착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 어려운 일들이 꽤 있어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늘 있어요, 늘.
내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까 도저히 불가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바람이 거스리며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때 밤 사경이라는 것은 fourth watch of the night. 로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시간을 얘기할 때 1경, 2경, 3경, 4경 First watch, second watch, third watch, fourth watch 그랬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바로 전까지를 4경이라고 했습니다. 해 뜨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운이 없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막 보채가지고 저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살라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그때 아직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파도가 많이 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 바람이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It is ghost! 유령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ghost란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그 뭐죠? 우리 10월 달에 있는 그 할로윈 때 제가 애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어요. It's a ghost. ghost란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Take heart. It is I.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안심하라 나니인데 여기 나니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는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안심하라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짜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건가 아닌가 저는 고민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고민하는데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랑 연결이 됐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뭐에 관한 것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여호와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거랑 연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물 위에 걸어다서 난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굉장한 설교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입니다. 반. second half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야죠. 성경을 읽으면.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 됩니다. 무슨 말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2세들도 마찬가지고 1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답이 없어. 왜?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이런 리퀘스트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집사님, 이런 거 좋은 질문인가요? 네, 이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또 어떤 의도로 도대체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까지 와서 방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물 위에서 그 강한 그 폭풍 가운데서 9시간 10시간을 죽을 고비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미친 사람이 당신이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나로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 어떤 의도일까요?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너무 엉뚱한 사람이라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당신이거든 명령하소서 그랬어요. 무조건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거든 명령하소서. 명령하소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명령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에 관한 것입니까? 구원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구원의 믿음. 저는 진짜 이게 구원의 믿음에 관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Come.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오라고 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가슴이 무너졌대요. 하나님은 늘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버티는 거라고 내가 늘 설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버티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버티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길. 하나님은 늘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29절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세 개로 나눠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자, 한번 여쭐게요. 그게 뭐에 관한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분만 한번 아멘. 이쪽은 다시 한번. 이게 믿어지는 분만 한번 아멘.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길 바래요. 믿어지시길 바래요. 진심이에요. 배에서 내린다는 게 뭡니까? 저 풍랑 가운데로 가는 게 배에 안전한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예수님한테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못 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것.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에서 내려야 하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요. 배에서 내려서 뭐라고 그랬죠? 물 위를 걸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Peter walked on water.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돌잡이가 아장아장 뭐 이렇게 뭐 자신 있게 걸었을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만 보고 그냥 철펑철펑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여기서 저기 준전도사 있는 데까지 걸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 TV 있는 데까지 걸었을까요? 그런 상상이 안 되세요?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저기 준전도사 있는 데 정도까지는 걸은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렇죠?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해도 돼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해도 된다고요. 말 못하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딴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 처형장까지 쫓아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믿음 있으면 배에서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믿음들이 아니면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 이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가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니 but when he saw the wind, 즉 그 얘기는 implying that 그 사람이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를 보고 걸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차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두려워하면서 빠져가는지라. 저는 이 컨스트럭션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물에서 빠지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집사님,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바로 빠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저가 파도를 보매 beginning to sink. 뭐 천천히 내려갔다는 얘기인가 이게? beginning to sink. 아마 순간이었을 것 같아. 정말 beginning to sink. 바로 그가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보이시는 분만 한번 아멘. 저는 믿음을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뭐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두려울 거 다 두려워하고 내가 컨트롤할 거 다 컨트롤하고 뭘 믿어야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가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이거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다 빠져들어갑니다. 영원히 빠져들어갑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물 건져 생명줄을 던지겠습니까? 생명줄을 던져보신 분, 지금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보신 분, 생명줄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진짜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immediately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뻗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나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고요.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우리말로는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올리고피스토의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이 스토리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구원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한테 applicable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이렇게 피곤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벌벌 떠느냐? 왜 이렇게 망설이느냐?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꼼짝 못하는 사람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 꼼짝하십니까? 배에서 내리십니까? 배에서 내린 적이 있으신 분, 풍랑 위로, 그리고 그 풍랑 위를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신 분, 그리고 예수께로 다가가는 분 있으십니까?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말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그걸요. 말로 따지고 그러는 거.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 창조하시?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건 믿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32절도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매 그때 바람이 그치더라. 저는 이 말도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힙니다. 언제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는 계속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시고 그들이 배에 올라탔을 때 슉! 그때 풍랑이 그치더라.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오십시오. 다가오십시오. 배에서 그대로 앉아가지고 다음 주에 그러다 인생이 다 흘러갑니다.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다 모든 게 뭐 그냥 다 편안할 때 예수님이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풍랑 속으로 이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풍랑이 오는 걸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생각해보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한 번 풍랑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 바로 전에 뭐라고 하냐면 Let's go! 저 호수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당신이 그 배에 뛰어드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게 이해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번 아멘.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찾아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만 찾아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람들한테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누가 그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요놈 맛 좀 봐라. 요 말도 안 듣고 요 뺀질거리는 놈 맛 좀 봐라.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의 자기가 진짜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을 줄 알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제가 알아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진짜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이제까지 끌고 오셔서 그래야 여기 믿음이 생기죠. 여기에 근육이 생기죠. 머슬이 생기죠. 그래야 내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죠. 아멘. 여기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 걱정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걱정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안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줘요? 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촉해서 이끌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뭘 순종을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배에서도 내리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해하시죠? 32절을 보도록 하겠는데,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계속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거기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에 왔을 때, 그리고 눈을 딴 데 돌려갖고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구원하시고, 그때 다시 배로 돌아왔을 때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잠잠해졌어요. 그런 거 느껴보신 분 한번 하면. 저는 definitely 느껴봤습니다. 저는 definitely 느껴봤습니다. 문제가 다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잠잠해진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33절 마지막 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수를 worship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서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예배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예수를 예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구원의 믿음이 생겨야 예수를 진짜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예배합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에 너무 맨날 고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내 생명 속에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신이십니까? 저를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께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